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결단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의 결단. 그래서 2022년에도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바라는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그 희망사항이 크든 작든 누구나 자기가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만약에 인간에게서 이와 같은 소망이 없다면 무의미한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바라고 원한다고 해서 또 노력한다고 해서 모두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낙심하고 좌절을 합니다. 극단적으로는 자기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였을 때에 생명을 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소망을 어떻게 가져야 하며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그리고 바라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바람과 소망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3절 보시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등이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고, 기도해도 욕심으로 구하면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월등히 우월하고 낮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계획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대로 실천할 때 큰 행복,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쓴잔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생활을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학개서 1장 5절 6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농사 지어도 장사해도 별로 수확이 없고 얻어지는 것도 없고 직장 생활에서 돈을 벌어오는데 모아지는 것이 없다, 그런 뜻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하지 않으면 헛되게 수고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미가서 6장 14절 15절 말씀에도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과수원 포도원을 경영한다고 할지라도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포도를 팔아서 돈이 있을지라도 자기가 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헛되게 고생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축복하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집에 있든지 직장 다니든지 사회생활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해줘야 어디에 가도 맛있는 것 누가 주어서 먹고 좋은 옷도 입고 구경도 잘하고 행복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분을 인정해야 범사가 형통하게 해줘야 들어가도 나가도 좋은 일, 재수 있는 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활은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하며 바라는 소망과 기도도 하나님 뜻 안에서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올릴 때 우리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쌍둥이면서 장남이 되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장자권 쟁탈의 기회를 엿보다가 아버지의 눈먼 약점을 이용하여 에서 형이 받을 축복을 이제 야곱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은 하란 땅으로 피신을 가는 도중에 루스 광야에서 날이 저물어서 잠을 자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한 내용이 오늘 28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인생을 이 야곱과 일치시켜 볼 때에 야곱과 공통점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야곱의 형편이 어떠하였습니까?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죄인의 몸으로 도망을 친 사람입니다. 뒤에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불안한 가운데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야 할 길은 불확실한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의지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들의 형편도 야곱과 비슷합니다. 우리 인간들도 세상에서 속이고 죄짓고 하다가 사탄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은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불안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은 한치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세계입니다. 아무도 의지할 만한 것이 없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 가닥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코로나19 이런 전염병이 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겠지 이런 소망이 있잖아요. 언젠가는 끝나고 언젠가는 나에게 꿈이 이루어지겠지. 청년들은 언젠가 좋은 일이 있겠지. 결혼하겠지. 좋은 자녀 주겠지. 이런 꿈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또 가진 것도 없고 적막한 사망 가운데서 홀로 외로움에 떨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닥다리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외롭고 쓸쓸할 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외롭고 고달프고 슬플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나의 곁에서 다정하게 말씀해주고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을 우리가 항상 예배 잘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배 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힘들어서 잠들었잖아요. 근데 그 잠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의 번제를 제사를 받았다. 무엇이 필요하냐 너에게 준다.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거, 성경 읽는 거, 말씀대로 살려고 노래 가는 거, 기도하는 거 보시고 직장에 있든지 사회생활하든지 밤이든지 어디든지 우리를 지켜보시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너의 소원이 뭐냐?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꿈속에서나마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바꿔졌습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야곱은 이곳에도 내가 외롭고 고달플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두 가지 믿음을 가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외롭고 나 혼자다. 지금 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외삼촌 집에 가도 잘 대해줄지 외삼집을 찾을지 궁금하다 하고 그냥 힘들어서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해서 용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종종 이 세상에서 자기 혼자만이 버려진 고아처럼 자신을 학대하고 비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아하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만 홀로 남은 줄 알고 노뎀나무에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여기 있느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선지자 내가 7,000명을 지금 남겨두고 있다. 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숨겨놓고 지키고 있다는 거야. 너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그리고 오바다를 통하여서도 100명을 숨겨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 인간은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힘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전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도 같은 길을 가려고 갈 때 두렵고 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외롭고 두렵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세요. 기도를 하세요. 깨끗하게 사세요. 말씀의 양식을 먹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만 함께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도 걱정이 없어요. 집안의 양식이 떨어져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생활비가 떨어져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 엄마가 다 해결할 것을 믿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뭐 코로나 전염병에는 아무 걱정 없어요. 그냥 엄마만 의지하면 부모들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루스 광야에서 홀로 불안에 떨고 있는 야곱을 찾아와 만나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사탄에게 쫓기고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우리 곁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축복의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소연근 성도님, 윤군자 성도님이 믿음이 있으면 건강할 때 걸어다닐 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맡기고 그냥 축복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만났을 때 선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 소식만 전해줄 뿐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걸 깨닫고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께 돌베개 했던 것을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어요. 나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할 일은 뭐냐?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지.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믿음 있는 사람은 제사를 잘 드렸어요. 오늘날 신약시대에 믿음 있는 사람은 장로님이 되었든지 권사님이 되었든지 목사님이 되었든지 평신도가 되었든지
예배를 정성껏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8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8장 18절 19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기름을 붓고 여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홀로 버려진 것처럼 외롭고 쓸쓸하게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먼저 그 하나님께 감사의 돌단을 쌓았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캄캄한 밤중이라서 우선 베고 있던 큰 돌을 세우고 가진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밖에 없으니 그것을 부어서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전까지 야곱에게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사닥다리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가 되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이 예배하는 태도입니다. 예배가 달라지면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예배를 지키게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지금까지 형식적으로만 시간만 때우던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정성껏 말씀을 순종하면서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드리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와도 형식적으로 믿음이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의 공통점은 예배 시간에 막 졸아버립니다. 마귀가 여기서 막 졸아요. 예배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막 하다 와가지고 피곤해갖고 막 졸아버리는. 또 예배 시간에 지각을 많이 해요. 늦게 오는 권사들, 늦게 참석하는 그런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가끔씩 빠져요. 자꾸 빠져요. 그리고 감사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았다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귀중히 여기고 또 열심히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께 제단 쌓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일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22편 1절에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은 성전이요. 야 우리 부영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립시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립시다.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할 때 믿음 있는 사람은 기뻐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귀찮아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자고 하면. 그런 뜻입니다.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9장 3절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이 크든 작든지 간에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게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곳에 마음을 두고 지켜보고 관심 갖고 거기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제단 쌓는 곳에 항상 응답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왔을 때도 그리고 가나안 헤브론에 도착하여 무슨 일을 먼저 했느냐? 제단을 쌓는 제사 드리는 일을 먼저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거예요.
노아가 홍수 심판 중에 가족이 구원받고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도 제단을 쌓았어요. 짐승 잡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무지개를 딱 보여주면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명령을 받들어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였을 때 블레셋 나라가 침략을 하여 왔어요. 공격했어요. 이때 사무엘은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우레, 번개, 지진이 일어나게 해서 블레셋 군사를 모두 멸망시키게 이렇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예배를 귀중하게 보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 잘 드리세요. 그 다음에 교회에 공식 예배가 있잖아요. 주일 오전 오후, 그러면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이런 걸 힘들어도 또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가정에서 예배 드려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여행 갔을 때 성경 펴놓고 찬양 한 곡 하고 성경 한 절 읽고 기도 잠깐 하고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갚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해서 승천하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을 시켜주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형통하고 문제 해결받고 잘 되기 위해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는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축복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제단을 쌓고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1절에 보시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그냥 집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는 항상 기도하면 그 기도는 소원 축복받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가정 문제, 물질 문제, 나의 앞길 문제를 다 아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본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제단도 쌓지 않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였겠습니까? 그러나 변화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기도가 그치지 않습니다. 기도의 샘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항상 그의 입술에 찬양, 기도, 감사가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불에 넘어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이 아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좀 주세요. 물질 좀 주세요. 소원 이루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린다.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서원한 거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주시면, 물질 주시면, 가족 구원시켜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응답 받으시고 사무엘 어머니 한나처럼 사무엘을 딱 얻게 되니까 또 사무엘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서원하면 응답이 빠른데 서원을 반드시 갚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샘물이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야곱과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영적인 문제와 또 가정 구원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신앙생활하기가 힘듭니다. 가정 식구 한둘이라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야 예배도 드리고 충성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질병을 갖다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충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건강을 주옵소서. 건강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은 하나님께 10분의 1,
11조를 드릴 것을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만 10분의 1을 드릴 것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중에 10분의 1을 찬양하든지 예배드리든지 기도하는 것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 성경을 읽든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든지 찬양하든지 기도하든지 예배를 드든지 10분의 1 정도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바쁘니까. 그러니까 가정 식구의 한 사람 정도는 대표해서 2-3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면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우환질고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집은 엄마가 하든지 뭐 손자가 하든지 교회 다니는 학생이 하든지 10분의 1 정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엄청난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였는데 하나님은 서원 기도를 좋아하셔요. 왜냐? 그냥 주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무얼 주면 무얼 줄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 이 사람이 음식을 6번 샀으면 나는 3번이라도 사야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 드리고 감사 올리고 할렐루야. 우리 또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가 응답이 빨라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21절 한번 읽어보시오. 신명기 23장 21절. 기도 응답이 더디면 서원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주 응답이 빠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서원이 하나님의 막다른 골목에 가서 서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응답을 해줘요. 왜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제 어떤 걸 요구할 때 거기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뭔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서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응답해 주시면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반드시 응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약속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빨리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막 코로나 막 이런 여러 가지 막 열로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막다른 길에 갈 때는 약속을 받으려 서원을 받으려. 그러면 그때는 서원하시면 빨리 풀립니다. 응답이. 한나가 답답하니까 서원했잖아요. 다 자식을 주면 내가 이렇게 함께 있지 않고 하나님께 바칠 테니까 소원이 자식 좀 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주고 3남 2녀 또 주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곱이 답답하니까 서원까지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서원까지 해서 응답받으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2년에도 야곱처럼 이제 하나님께 제단도 잘 쌓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예배에 성공해야지, 감사해야지, 기도의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께 드릴 것 잘 드려야지, 이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영광 올려 드려야지, 예배에 성공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결단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로 강건의 복을 받으시고 이웃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유익을 주는 그런 신앙의 유명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